17주차 바이블 트래킹을 마쳤습니다. 오늘 캠핑은 시편 말씀입니다. 통독하시면서 시편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에 비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간보다 빨리 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읽고 나서 받는 은혜는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시인들이 사랑하는 보석 같은 단어와 문장들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움도 받게 됩니다. 시편의 다양한 노래들은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혜와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신앙의 선배가 인도하는 지혜의 길로 걸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 상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묵상이라는 책에서 시편을 마음을 치료하는 구급상자이자 실질적인 생활 지침을 제공하는 최상의 안내서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 다윗가의 첫 번째 캠핑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본격적인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목자는 언제 어디서나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병실로 전도하러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지인의 아버지셨는데 부탁하신 분을 포함해서 그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실로 젊은 목사가 들어오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죽음을 목전에 두신 그 어르신은 그 목사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자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진지함에 식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그분을 뵐 때는 죄를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찾아뵈었을 때는 광고 전단지 뒷면에 자신이 회개하는 죄들을 모두 적어 놓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는 예수님이 나를 몇 번 부르셨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나왔다며 진지하게 쓴 기도문도 읽으셨습니다. 어르신께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염려하지 말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천국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식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 그 이후의 길을 어느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능력의 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의 목자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겁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에서도 두렵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길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 길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갈 때 믿고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양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양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자입니다. 양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양이 직접 되어본 목자이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목자입니다. 감정의 굴곡도 육체의 고통도 경험하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목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목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이 고백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원수 앞에서도 마음 편히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을 맛본 사람이 확신에 차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삶을 영원까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은 내게 선한 목자이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구를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다짐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예수님께도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오늘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화살통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로 기억에 남는 화살과 화살통에 대해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은유와 상징 중 하나의 예로 화살통을 살펴보려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 부모가 젊어서 낳은 아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녀는 어느새 무사히 손에 들려진 화살다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자녀들은 원수들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 수고한 부모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VP 성경 주석에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즐기고 의무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어느새 그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여러분의 기쁨과 보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바이블 트래킹을 하면서 바쁜 일상에서 시편을 여유 없이 읽어버려야 할 때의 아쉬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는 단어, 아쉬운 구절이 있다면 표시해 놓으셨다가 여유가 있을 때 커피 한 잔과 함께 묵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화살통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화살이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깃발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에 대한 설교를 8번째 캠핑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시편은 한 단어로 표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인 할렐루야는 시편의 의미,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깃발 강의에서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도 대할렐이라고 불리는 시편 13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 저는 이런 경험을 미국에 있을 때 성공회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맛보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들어갈 때 받는 주보에는 매주 한국 교회의 교동문처럼 성경 말씀들을 2개 내지 3개의 역할을 나누어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되면 읽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교인들이 앉은 구역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교동문을 읽듯이 전체 성도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읽습니다. 다 같이 읽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종려 주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받아서 흔들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선포하는 말씀은 훌륭한 합창이 되고 연극적인 요소가 가득한 작품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대할렐 136편에서는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의 마무리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 영혼과 내 삶에 선포하는 것,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공동체로서 선포하는 것은 강한 능력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이전에도 능력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할렐의 능력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감사함을 외칩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와 인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앞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와 인정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함께 찬양하는 이들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8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시편 76편에서 88편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 화요일은 시편 89편에서 101편 행복한 사람, 수요일 시편 102편에서 114편 변하지 않는 사랑, 목요일 시편 115편에서 127편 선물로 주시는 단잡, 금요일 시편 128편에서 140편 믿음과 지식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토요일입니다. 시편 141편에서 잠언 4장 잠언의 지혜.